하늘에 그리고 땅에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 보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 교회 곳곳에 부족한 부분, 보수해야 될 부분 보이시면 또 말씀도 해주시지만 내가 좀 섬기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섬기셔도 됩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보이시면 말로 그러니까 지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거 똑똑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지적하지 마시고 나 그거 보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나 섬기게 하라고 보여주시나 보다, 마음 주시나 보다, 그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며 잘 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늘과 땅의 복을 넘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누리시고 그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들을 내가 삼으시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은 합독합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성경 봉독할 때 마이크 대고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일성을 좀 함께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통일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합독합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난 월요일 큐티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고 저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을 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또 이 내용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 시간 더 지나기 전에 지난주 큐티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조금 더 성숙되어지고 어른스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에게는 가만히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다 어른일까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어린아이 또는 청소년,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참 어른스럽다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야기하다 보면은 알아요. 참 어른스럽다, 성숙하다. 그리고 어떤 어른들을 가만히 보면 참 조금 아쉽다, 조금 아직 어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음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됐죠. 제가 지난 주 중에 참 황당한 또 안타까운 뉴스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90세 넘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계셨었는데 요양원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90 넘은 어르신을 이렇게 때리신 거죠. 그랬는데 그 어르신이 나중에 뇌 쪽에 이상이 생겨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90살이 넘었는데
참 가슴 아프다, 안타깝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숙한 어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우선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책임을 질 줄 압니다. 책임을 질 줄 알죠. 어렸을 때는 보호자가 필요하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 보호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생물학적인 나이가 만 19세가 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다 져야 됩니다.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 성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아직은 어른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숙한 어른은요, 양보할 줄 압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하나가 남으면 부모님이 먹을까요? 자녀가 먹을까요? 제 질문이 고차원적이죠?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다 딱 한 개 남았어요. 맛있는 게. 그러면은 마지막 한 개 누가 먹죠? 예, 자녀가 먹죠. 부모님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건가요? 아니죠. 양보하는 거죠. 왜 양보해요? 어른이니까. 절제하고 인내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양보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른은요, 불필요한 싸움과 분쟁을 피할 줄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싸우면 서로에게 이겨도 상처가 남고 저도 상처가 남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싸움을 이기는 기술보다 싸움을 피하는 지혜를 선택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숙한 사람은 싸움을 이기는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피하는 지혜를 선택하고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어른스럽다. 나이를 떠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믿음의 어른, 또 믿음의 조상이요, 또 믿음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성숙한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령 안에서 다듬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어른, 성숙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사람은요,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예, 본문의 갈등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도 재산이 좀 있었고 그 조카 롯도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함께 떠나왔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동지입니다. 그런데요, 재산이 은혜 가운데 점점 늘어나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성경 말씀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광야에서 먹어야 되니 풀이 점점 적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물의 문제겠죠. 이삭을 보면 우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쟁취하고 파고 하는 문제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넉넉할 때는 괜찮은데 궁핍해지고 부족해지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서 말하는 다투다는 티격태격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뭐 말 오가고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보다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법정에서 다투자. 심각하죠. 법정까지 가게 되면. 그걸 표현할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리적인 충돌, 아주 심각한 충돌을 이야기할 때 이 다투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가만히 방치하게 되면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이 공동체가 갈라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조카 롯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롯아, 이제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비였죠. 촌수로 따지면 롯은 조카고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 또 총칙에서 삼촌, 롯은 조카입니다. 가문의 어른이죠. 그리고 또 롯은 아버지 하란을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 롯이 조카였지만 아들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조카 롯은 이 삼촌이었던 롯을 따라오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 롯을 품에 품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인 거죠. 즉 국가가 형성되면 치안과 생명권을 보호해 주는데 국가가 생성되기 이전인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가족 공동체가 생명권과 치안권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 족장 공동체의 가장 큰 어른은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절대 권력자라는 이야기예요. 말 한마디면 한 사람의 살고 죽음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 앞에서 인간적으로나 촌수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명령하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합니까? 주장하지 않습니까? 주장하지 않아요. 롯아,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권위를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로의 관계를 먼저 선택한 것인가요? 예, 관계를 먼저 선택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갈등이 더 심각한 단계까지 벌어질 줄을 예상하고 문제가 더 깊어지기 전에 초기에 차단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어른은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갈등이 전혀 없어서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갈등이 보이게 되면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믿음으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 관계가 더 심각하게 깨어지기 전에 분열과 싸움이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먼저 보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보듬어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성숙한 어른과 같은 성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말을 아껴요, 말을. 허튼 말 하지 않아요. 관계를 깨는 말 하지 않아요. 누가 그거 몰라서 그래요? 누가 그거 못 봐서 그래요? 다 알아요, 봐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의 관계에, 믿음의 관계의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침묵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러한 성숙한 어른 같은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관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관계가 깨지겠구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겠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어떠한 싸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피스메이커로 그 안에서 중재하고 보듬을 수 있는 품이 넓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어른의 모습임을 우리는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어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사람은 손해 보더라도 양보할 줄 아는 품이 넓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요 믿음의 어른이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집에서 치킨을 시키면 닭다리는 누가 먹을까요? 엄마, 아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킨 시키면 닭다리는 누가 먹어요? 그럼 누가 못 먹어요? 예. 아빠가 못 먹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빠는 닭다리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닭다리가 제일 맛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닭다리를 양보합니다. 자녀와 아내에게.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먹고 싶은데 양보해요. 손해본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랑하죠. 그런데 양보해요. 양보한다. 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이야기는 파격적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그 가족 공동체의 가장 큰 리더입니다. 가장 큰 어른이에요. 그런데 가장 연장자고 롯의 보호자였던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성품이 온유하기 때문일까요? 그가 태생적으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권을 양보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가 그리고 품이 얼마나 넓은 성숙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롯에게 자기의 이 좋은 땅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있었는가? 그 한 가지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눈은 눈앞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롯이 선택한 땅은요, 보통 땅이 아닙니다. 금싸라기 땅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이 롯이 선택한 이 요단 강가의 땅이 어떠한 땅과 같으냐? 여호와의 무엇과 같아요? 예, 성경 한번 쭉 찾아보셔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산하면 떠오르는 곳 있죠? 에덴 동산. 그렇게 기름지고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과 같은 곳이래요. 롯이 선택한 곳이. 그리고 또 하나 그곳이 무엇과 같대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 우리는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알고 있죠. 그곳이에요. 그곳. 아주 비옥한 땅. 그 나일강 쪽 가까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단강 가 그곳을 이 롯이 먼저 보고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것은 돈이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땅값 비싼 곳은 어디 옆이에요? 한강 옆이잖아요. 그곳에 가면 아파트 값이 비싸요. 제가 주변 아파트 값 좀 봤더니 여기 한강 옆에 DMC인가요? 거기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강변이 좋은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요 가운데 엄마 아빠가 제일 좀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동요 있죠. 그 동요 있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 엄마 아빠 속도 모르고 강변이 얼마나 비싼데. 예. 보셔요. 그런데 지금 이 롯은 이제 아무튼 본단 말이에요. 이 땅 좋다. 이 땅 앞으로 많이 오를 거다. 살기 좋다. 이 땅 먼저 선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알죠. 아브라함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부입니다. 그건 이 사람이 돈 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릇이 된다는 거거든요. 왜 몰라요? 알죠.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양보해요? 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땅의 선택권은 주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려놓지 않겠다.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경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셔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요? 내가 너를 복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도 모두 다 지난주 말씀처럼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죠.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셨고 이 약속 분명하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땅, 금싸라기 땅 내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관계 생각해서 내 조카 롯에게 양보해도 하나님 이 약속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내 인간적인 생각, 판단 뛰어넘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게 주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성취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몫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경쟁하고 승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내 경쟁자 밀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말로 이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최종 책임자가 그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성도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경제적으로 삶의 손해를 보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양보와 손해를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품이 더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어린 성도는 내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를 보면요, 일단 여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은 상관없어요.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그리고 그분이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아무런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깊이 있는 성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는 자신 있게 손해보고 오히려 없는 가운데 더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낮아지려고 하는 그분들을 보면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인 밖에서의 위치 상관없이 여유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만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그렇다면 믿음의 어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믿음의 어른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의 어른 성숙한 성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고 다투지 않고 손해 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14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14절, 성도님들 15절, 16절은 우리 합독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기에는 분명한 순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떠난 후에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보고 계셨던 거죠. 롯이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선택권을 포기하지 않고 롯에게 믿음으로 내어주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가, 하나님 주목하고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 롯이 떠나 아브라함이 자기의 결심을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투지 않고 손해보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롯이 떠난 이후 말씀하시죠. 어떠한 말씀을 해주십니까? 아브라함아, 아까워하지 마라. 눈앞에 나 때문에, 약속 때문에, 관계를 위해서 포기한 그 땅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더 넓은 땅에 대한 약속과 더 넓은 믿음의 시야를 허락해 주시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믿음의 영역들, 믿음의 영향력들, 믿음의 땅들을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한 자만이 알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위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확증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 때문에 포기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포기와 손해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양보한 사람은요, 그 보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보상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취소되지 않음을 우리 성도들은 온전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른, 성숙한 어른은요, 시야가 넓어요. 품이 넓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혹시 지난 삶 속에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인생의 손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눈을 활짝 여십시오.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그 손해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특별히 채우시고 흘러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믿음의 어른, 성숙한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성도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장막을 옮기죠. 다른 방향이에요. 좋지 않은 땅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해요?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본문을 통해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롯 떠났습니다. 내 자식과 같은 롯, 함께 믿음의 동반자예요. 그 롯이 이제 자기 눈앞에 좋은 땅이 있다고 그 떠나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 이랬을 것 같아요. 서운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돌봤는데. 한번 생각해, 집안의 어른이시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운함 없으셨겠어요? 나는 100을 줬는데 눈앞에 좋은 땅이 있다고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나 떠나? 좀 서운하다. 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저 땅,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돈을 잘 버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때요?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돈이 오는 길목에 앉아 계시죠. 돈 쫓아가는 사람은 돈 많이 못 벌잖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알겠는데요. 돈 버시는 분들은 돈이 되는 길목에 앉아 계셔서 그냥 뜰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걸리는 거죠. 그걸 보니까는. 그런데 그래서 사업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 특별히 그 돈 잘 버는 은사를 주신 분들은 그 안목이 있어요.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죠. 주시는 애 감사해서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더 많이 풍성히 부어주시고.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그 땅의 가치를? 당장 보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죠. 경제적으로 극심한 손해죠. 돈이 될 건 아는데.
한 땅값 10배 이상 오를 거 아는데 거기서 오는 인간적인 서운함, 아쉬움, 공허함.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감정이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더라.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 감정 좀 해소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요. 저한테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이런 감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이렇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때로는 서운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손해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삐진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는 자, 그 자가 바로 믿음의 성숙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른, 지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른은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는 어른은요, 나이가 많고 적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높고 낮다로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어른,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가 바로 믿음의 어른이요 성숙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먼저 어린아이의 말과 일을 다 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사람은 어른이죠.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말과 일을 버린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 쓰는 것, 나에 대해서, 옆 사람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자녀에 대해서, 다락방 순원에 대해서,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누구에게까지 잘하래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성경이 말하는 어른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제자도죠. 제자의 길이죠. 아브라함처럼 다퉈야 될 것이 있지만, 내 권리 주장할 수 있지만 다투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성도. 내가 내 권리에 따라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사랑하고 배려해서 내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볼 줄 아는 넓은 품과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성숙자요 어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내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춘 자.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숙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도의 한 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성숙은 저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완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100% 거룩한 영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닮아가요. 그래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성숙한 성도, 아브라함을 통해 본 이 네 가지 어른의 모습은 우리가 평생을 따라 나가야 하는 방향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제자도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믿음의 성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참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어린 아이의 말과 행실을 버리고 주님 닮아가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믿음의 성숙자의 모습으로 조금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좀 터치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모함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를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아멘.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한 주님의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주님의 말씀하심이 내 안에 공명을 일으켜서 아 그렇다 울림이 있게 하셨습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은요 내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그만큼 예수님 닮아가게 돼요. 신앙생활은 열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어떠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제자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의 말과 행실을 버리고 조금 더 주님 닮아가는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아내, 남편도 살고 자녀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아요. 민족도 살아요. 하나님, 그 변화의 시작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이의 말고 인생을 하시고 부부간에, 부부와 자녀간에, 우리 교회 하나님과 민족간에 하나님의 잘못하는 회복의 치유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네가 깨어지기가 쉽지가 하나님이 주님과 우리의 인생과 부부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정이, 하나님이 교회가 더 새로워지는 하나님이여, 내가 우리가 깨져야 오랜 세월 찾아가라 과거를 자랑하지 않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겸손히 서서 어린 상황에 나가 있으니 하나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부간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보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랜 세월 찾아라 내게 주밖에 없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복 그 자체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복인 줄로 알고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해, 자녀에 대해, 다락방 식구들에 대해, 직장 동료에 대해,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 믿음의 지체들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어른 성숙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회복과 새로움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의 어린 아이가 아니라 성숙자로 다시 한번 올곧게 서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